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또 마지막 절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탁월하게 자라서 그 아이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던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저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네, 저 가난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금더미나 보석더미가 아니고 거름더미에서 놀랍게도 탁월한 부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난지도에서 보석이 나왔을까?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석유가 솟는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 독특한 성경 구절이 한 절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었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든 연약한 자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든 인생의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데, 지도자들,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시랴?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신다. 지도자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중요한 디딤돌 혹은 지팡이 혹은 가이드가 되게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 그러니까 지도자와 함께 나라가 세워진다. 지도자와 함께 교회가 세워진다. 인생이 세워진다. 학교가, 민족이, 나라의 정기가, 또 가치로운 인생의 의미가, 인생을 수렁에서 건지는 이런 모든 일에 지도자의 존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가 뭐 필요해요? 그냥 각자 도생, 각자가 사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세상을 알거나 단체를 이끌어 본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중요하기에 지도자의 가치를 먼저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지도자 뽑기입니다. 몇만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몇십 명이든 간에 어딘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지도자 서열을 매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유고시,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유고시, 그 다음 사람이. 왜 이러냐 하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지도자의 자리에 붕괴가 생기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을 오랜 전투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실 때에 그들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기에 지도자가 없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을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금에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많은 혼란의 잔치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극도의 신앙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연, 학연 이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과 동시에 지도자들을 귀하게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스스로가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을 복되게 하며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도자적 자세를 붙잡아야 합니다. 과연 지도자다운가 자기 스스로를 물어보아야 하고 동시에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장을 읽도록 되어 있지요. 시편 112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1절에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2절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세상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후손이 있는 모든 부모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사는 것은 내게 먼저 복이겠지만은 성경은 그로 인하여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려는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심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재산을 물려줘서 지도자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읽읍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의 스승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에녹처럼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병거를 태워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때 제자가 엘리사였는데 그 스승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해줄까? 돈 주세요, 벼슬 주세요 이러지 않고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은혜를 내게 배나더 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너무 기쁘긴 하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을 치니 요단이 갈라졌다, 엘리사도 능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성경의 아름다운 해프닝인데, 이 아름다운 사건 속에서 그 스승을 향하여 당신이 가진 믿음, 그 믿음 이상으로 나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만은, 이 말은 스승을 초월하겠다, 스승을 뛰어넘겠다, 스승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한 생애를 살 수 있으면, 부귀영화가 따로 있나?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부귀영화지. 저 스승처럼 살 수 있다면 저것이 진짜 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당신 보니 별 볼 일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믿음 생활 나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텐데, 엘리야의 탁월한 믿음 생활은 그의 제자에게 모든 관심을 모으게 했던 것입니다. 똑똑한 제자, 탁월한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인생의 골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장면들이 너무도 감격스러웠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이고 입히시는 장면들이 경이로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의 관심은 명백합니다. 그의 스승, 그의 영적 아버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줬던 엘리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올해 불병거를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신대.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가면은 자네에게 뭘 해줄 것이 없는데 내가 자네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내가 자네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게는 더 많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뜻이 아니라 사모함이죠. 사모함.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제 집에 신방을 가면은 신방 끝에, 하나님, 이 집은 아이들이 갈수록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끝내서 독사 눈을 뜨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식 새끼가 뭐 중요하다고 내 신앙보다 배나 더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부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지요, 목사님. 제 신앙보다 제 아들, 손자, 손녀들의 신앙이 더 탁월해지기를 바라는 목사님의 기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정말로 탁월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차반이었으면 그 제자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했겠습니까? 엘리야의 신앙을 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나는 엘리야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혼자 했습니다. 뻥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스승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부모 없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 없는 믿음 생활이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릴 때 어느 교회를 보낼 것인가는 너무너무 한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너가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너에게는 지도자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자 날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우리 1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일행이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뭘 지키라는 것입니다. 뭘 지킬까요? 우리가 말로 했거나 우리가 편지로 너희에게 가르친 그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설교했던 것이거나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혹은 앞에 보내었던 첫 번째 편지 전서를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자신들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은혜의 복음 혹은 가르침의 교훈들을 말할 것입니다. 놀라운 자신감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말로 혹은 편지로 가르친 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관계가 형성되지요. 지켜야 될 사람과 지킬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학생과 스승 혹은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따르는 자와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자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은혜와 기쁨의 장소로 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 없이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세상이, 하다못해 조그만 직장도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너가 지도자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게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지도자와 함께 일으키는 방식은 부단 시편 113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죽어가는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들이 축복의 세계로 돌아서는 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지도자인 우리들과 함께 벌어질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오늘자 날주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맞게 큐티 책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날주라고 부르죠. 30년 또 더 되었네요. 이 날주로 성경을 여러분의 목사가 읽어오는 동안 많은 빚을 이 성경 읽기표에 줬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할 수 있었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굳이 다른 주석들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말씀에 창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나 존 스타트 같은 분을 감히 제가 다룰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지만 쫓을 수 없을 만큼, 그분들과 같은 것 하나는 그분들 역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아는 이 날주를 가지고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출판사에서 나오는 큐티 책을 한 5년 이렇게 썼습니다. 호주에 있는 홍상은 목사님이 한 5년,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한 책을 10년간 썼습니다. 전국에 그 책으로 큐티하는 분들이 우리가 쓴 글로 큐티를 하셨겠죠. 그 책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책을 쓰면서 계속 아쉬운 것은 너무 가볍고 또 너무 이렇게 멜랑꼴레하다. 내가 글을 쓰면서도, 왜냐하면 너무 지면이 좁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날주 책을 만들어서 함께 아침에 이 quiet time이라죠. 조용한 시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날주는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와 함께 교제해도 좋지만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그날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좋은 친밀한 연애의 시간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연애의 시간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복음이 오게 돼. 여러분의 다니엘서를 읽다가 또 시편을 읽다가 또 열왕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그때 그 시절 내가 서 있는 그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만의 아주 잠언이 됩니다. 호주에 계신 우리 오상희 선교사님께서 하루에 5시간 정도 날주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분들 만나면 친구들이 목사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 오상희 선교사님이 나 요즘 바빠 그러신대요. 왜 바쁘냐 하니까 하루에 5시간 정도 날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날주를 한 책이 벌써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책을 그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날주를 하면서 나도 돌아보고 후손들도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늘 성경 가까이 사시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길이라고 주님이 시편의 대문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에 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발견하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나라의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무리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 무리들이 고스에서 이제 사자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무리들에게는 마지막 마음에 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다 사자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임금이 다니엘을 참 총애했는데 훗날 저놈들이 나를 걸고 다니엘을 제거하려 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냐고 물을 때 다니엘이 임금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다리오 임금이 너무 놀라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이 무리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때에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삼켰다. 성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오늘 그 무리들에게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 자기들 앞에서 목숨을 빼앗는다는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버랩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고 있는 자기 자신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 말입니다. 다시 성경 시편 112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고 그랬죠. 왜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빠 엄마가 이른 아침이면 부시럭부시럭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 미명도 밝기 전에 주님의 전으로 와서 기도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 무리들이야 다니엘을 걸려고 그 못된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잠들어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실 때에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새벽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침에 좌판을 펴고 시장에서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는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면 여러분 가문에 누가 지도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그 지도자와 함께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도자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답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갈수록 곧 세워지는 아침이 아닙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